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상일로 교회 이준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마리아 향유옥합 이야기에 감동, 이제 교회 표현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은 거죠.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결심결단해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심플하고 간단한 메시지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헌신을 한 것처럼 우리도 헌신합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귀한 본문 말씀 스토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좀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해 왔어요. 질문을 준비해 왔다니까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것이 맞구나. 요즘 기말고사 시즌인데 대학교가 우리에게 기말고사 시험을 치게 하려는가,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는 깐깐한 선생이거든요. 당신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소? 이게 무슨 말이죠? 내년에도 학교를 계속 다녀라. 저 F를 주겠다, 이제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할 거예요. 질문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여는 질문인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요즘 청년들 표현으로 하자면 그녀는 왜 그랬을까? 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드린 그 이유가 그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닿아야지, 그래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려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그 중에 1절, 2절, 3절에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함께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아멘. 자,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이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되는 순환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제 곧 닥치게 될 그 십자가 사건으로 가득 차 계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베단이라는 마을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인 누구죠? 마리아, 누이였던 마르다, 오라비였던 나사로, 3남매 가족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앞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인데, 그 앞장 11장에는 소위 나사로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영원한 부활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죽었다가, 죽은 지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그 육체를 살리신 그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사건들이 옛날 교회 노래 버전으로 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옛날 노래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1절이요. 2절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자,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이나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상상력을 좀 보태면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충성 주님 부르셨습니까?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나왔더라. 그 나사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인데요, 바로 그 나사로의 누이가 마리아였고 그 마을이 베다니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하신 거죠. 자,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살짝 추측을 해보자면 분위기 좋았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죠? 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또 그때 못 본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가운데 딱 앉으시게 하고, 주빈이시니까 옆에 누구 앉혀야죠? 나사로 앉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 우와 살리신 거 맞구나, 이제 이거 하느라고 아주 분위기 좋아서 잔치 열렸네, 동네 잔치 열렸네,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명의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지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그만 그 향유를 열어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다 부은 것입니다. 그윽한 향기가 사람들의 코끝에 가서 닿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쯤 되면요, 요즘 잘 아시는 TV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 위에다가 말풍선을 하나씩 그려가지고요, 뭐라고 생각했는지 적어보세요, 이러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뭐라고 적으실 것 같으세요? 연배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길게 말씀하시겠죠. 도대체 이 처자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 즉시 고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글쎄요, 한 글자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헐 점점점. 자, 만세대 공용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들을 한 거지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의 그 마음, 목적,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정보, 이 사건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핵심 정보,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뭐긴요, 그 향유가 도대체 얼마짜리였느냐는 가격이 중요하겠죠. 10,000원짜리 향수 드렸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할 것이고요. 1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귀한 일이십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10,0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되겠지요. 도대체 얼마짜리냐? 자,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향유를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약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고대 사회 남의 나라 화폐 가치가 너무 어렵지요.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하루 품삯,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 일해야 돼요? 300일 일해야죠. 자, 그러면 1년이 365일이고 주일 쉰 2번에 뭐 명절 빼고 이러면 약 300일이라고 치면, 우와, 300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하면 1년 연봉 정도 될 것입니다.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상일학교 성도님들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1년 연봉쯤은 오늘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신 걸까요? 큰 금액이거든요. 아직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으나 순전히 제 편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자, 계산 들어갑니다.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3,000만 원이요.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이야, 3,000만 원은 오늘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거든요. 아니요, 큰 금액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마리아가 여자잖아요. 고대 사회의 여성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 경제적인 포지션을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마리아가 드렸던 이 3천만 원은 그녀가 가졌던 전 재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쉽게 갑니다. 마리아는 싹 다 팔아서 다 바쳤다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뭐 먹고 살아요? 노후는 어떻게 해요? 기타 등등. 그렇죠? 좀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했으면 잘했어요 이렇게 할 텐데 다 바쳤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누구죠? 이름이? 나사로.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이다. 자, 이 헌금의 제목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부활절 감사 헌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감사하는 헌금이고,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오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랑하는 젊은 가족이 갑자기 죽었는데 얼마 내면 살려준다? 3천만 원 내면 살려주고, 그렇죠?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주고 노래도 만들어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3천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으시겠죠.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나 보다. 말이 되나? 약간 말이 되는데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것도 말이 잘 안 됩니다. 왜죠?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향수를 사가지고 몸에다 부어가지고 향수가 땅바닥으로 다 가버렸어요. 이제는 3천만 원을 그 가치가 다른 데 쓰여질 수가 없게 돼버렸거든요. 왜 그런 방식을 마리아는 굳이 선택을 한 걸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은행 가가지고요, 그렇죠? 지점장분 나오세요. 아니면 중요 직원분 나오세요. 3천만 원 할 거니까 빳빳한 신권으로 일렬 번호 맞춰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 거여야 돼. 예수님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요. 계좌이체하면 안 되지. 이렇게 다 손편지 쓰고 뭐 이렇게 봉투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 오라비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고, 예수님 얼굴이 너무 고생하시는, 만난 것도 좀 제발 사드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리면 마음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드린 그 귀한 나의 재정이 귀한 곳에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헌금할 때 진짜 잘 쓰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피 같은 우리의 재정을 헌금을 하는 건데, 그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 이 마음인 건데,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가지고 향수를 샀어요. 예수님한테 이런 방법 사기도 안 하고 좀 자기 마음대로 막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몸에 막 부었다가 막 울다가 막 머리카락으로 닦다가 막 이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생각할수록 궁금해집니다. 자, 1, 2,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점점 궁금해져요. 그런데 4, 5, 6절을 읽어보면요, 그 마리아의 향유 드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보다는요, 딱 멈추시더니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등장시켜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시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4, 5, 6절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미운 놈 하나만 골라봐라 이러면 아마 이 사람을 고르실 겁니다. 누구죠? 이름이 4글자인데 뒤에 2글자가 유다예요. 누구죠? 가룟 유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 죽으시도록 팔아넘길 그 배반자 가룟 유다가 향유값 천장에 딱 있다가 마리아가 향유 드리는 걸 보더니 마리아가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렇죠? 자, 유다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뭐라고 말한 거죠? 한국말인데 말이 길어요.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아깝도다 그런 거예요.
현금으로 바쳤어야지. 그러면 구제현금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땅바닥으로 가게 만들었느냐? 유다가 이렇게 한 말은 조금 전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의 분석과 딱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유다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생각은 시커매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4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였다, 밝히 드러내 주시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재정을 일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횡령 유용하는 도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유다가 나쁜 놈인 줄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왜죠? 지금 비록 유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3년 전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바쳤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우리는 우리 재정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 너무 귀하시죠. 우리 시간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서 너무 귀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다는요, 남김없이 다 바쳤던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글쎄 이 유다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요즘 교회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몸은 교회 구조 안에 잘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유다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고 교회 직분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는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졌어요. 똑같은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무슨 질문이죠? 유다는 왜 그랬을까? 질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 2, 3절에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4, 5, 6절에서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1, 2, 3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헌신을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를 보여주시고 4, 5, 6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넘어짐을 보여주는 유다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은 지금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지는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답을 찾아야죠.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될 수 있는지 답을 찾아야죠. 여러분, 답은 항상 어디 있죠? 예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언제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마리아가 미리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향유는 물론 향기를 내는 물품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향유는 시신을 마무리하고 기념하는 장례 용품으로 사용되었던 거지요. 왜 현금으로 바꾸어 드려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육신에 부어 드리려 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친히 십자가에 오르사 손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사 나를 위하여, 마리아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의 육신에 미리
향유를 부어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의 마음을 더 자세히 살피려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 시간상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셔서 11장 12장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습니다. 좀 마음이 상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르다, 누이 마르다, 마리아 두 명이잖아요. 마르다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서로 달랐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마을 입구까지 막 뛰쳐나갔어요. 아마 되게 외향적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도대체 왜 그럼 이게 하고 다다다다 이거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았고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번 마음 상하면 안 봐요, 못 봐요, 말을 못해. 이렇게 마리아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마르다는 뛰쳐나와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기다리셨다는 듯이 왜 나사로를 그냥 죽도록 놓아두셨다가 뒤늦게 다시 살리시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 말씀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을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힘있게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두 가지 단어로 여기서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하셨습니다.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육체가 부활한다.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고 울고 있느냐? 내가 그가 죽은 육체를 지금 내가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이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또한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6절에 설명되어 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리는 걸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부활이 임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며,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을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건이 종결이 되고 예수님은 나사로 부활시키시고 떠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 부활 생명 예수님 말씀을 나중에 전해 주었을까요? 안 전해 주었을까요? 전해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왜 우리 오라비 안 살려주시고 늦게 오셔가지고 일을 이렇게 다 만들었대?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라비 다시 살리는 거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내 인생도 알지 못하는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구나. 주님, 제가 그 십자가 사랑을 이제 알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했는데 가서 말씀드려야죠. 예수님 잘못했어요, 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고 마을에 안 계세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예수님이 마을에 다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이 사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렇게 다 터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또 못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보시면 금방 아실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어 드린 거지요.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러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마리아의 영혼을 가득히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 말씀 딱 설교 시간에 딱 나오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바칩시다. 바쳐라, 다 바쳐라. 마리아는 전 재산을 드렸는데 당신은 얼마나 바쳤습니까?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용서로 헌신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헌신하십시오. 이번 여름에 행사 있는데 시간 내세요. 오세요. 안 그러면 기도하시고, 아니면 돈이라도 내요. 선교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칩시다. 바쳐라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헌신합시다라는 메시지가 맞는데요. 근데 그 헌신을 움직이는 핵심, 그 동력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는데 오해하실까 봐 제목을 이렇게 못 붙였어요.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한번 들어보세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누구요? 예수님.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몰라서 어디다가 쓰겠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지 무슨 예수님이 향유를 깨뜨렸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스토리를 이걸 하나도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누구죠? 마리아요? 3천만 원 했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냥 나 같은 거 하나 건지자고 피조물이 돼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따위에 달리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재판장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인인 나 같은 거 하나 건지시자고 피고의 자리에 서셔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재판장이요, 판사가 피고의 자리에 서서 사형을 언도받고 즉시 사형을 집행당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어진 진짜 옥합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깨어지신 주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진짜 하늘의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흘려진 향유였을까요?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이야말로 흘려진 하늘의 참 향유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래서요, 저는 이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바친 게, 전 재산을 이렇게 바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친다 생각했으면 좀 남겨놓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친 게 아예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요,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랑의 은혜를 마리아는 이렇게 받았던 거지요. 그래서 받은 것이 큰 걸 알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상일로 교회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좋은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신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시간과 마음과 재정과 많잖아요. 이렇게 막 모아. 와, 진짜 높아서 하늘이 안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배우니 내가 주님께 드린 희생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큰 희생에 비할 수 없어, 비길 수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면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저를 자꾸 찾아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 일리 좀 와봐요. 머리채를 딱 붙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물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되게 잘하더만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게 되시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하고 있는지 제가 되게 잘 알고 있어요.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바친 게 아니라 받은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뭐 이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제가 알아요. 당신은 되시오 묻는다면 잘 안 되죠.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 중에 한 토막 몇 분 말씀드리고 설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세상 말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제가 가진 거 괜찮은 거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대학교 학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상대, 서울대 경영대를 나왔습니다. 그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야 좋아하셨는데요. 가까웠던 친척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깝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깝다고 1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게 제 사명이고 제 인생길이잖아요. 아깝다고 1도 생각 안 하고 갔어요, 신학교로. 그런데 신학교 가서 몇 년 지나자 제 마음속에 못된 인간적인 생각이 또아리를 튼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몇 년이 흘러서 제가 어느 교회에 청소년 부서 담당 사역자로 이제 봉사를 교육전도사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딱 부임해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요, 우연치 않게도 저희 서울대학교 한참 선배님이셨어요. 과는 달랐어요. 또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분은 대학원 다니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셔가지고 갑자기 목회자까지 되신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예요. 저는 나쁜 놈이고 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어딘가 이렇게 가셨다가 옛날에 안 믿던 시절에 대학교 서울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몇 마디 얘기 나누신 걸 교회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 앞에서 그 말씀 듣다가 큰 도전을 받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목사님 얘기예요. 안 믿던 시절에 그때도 계속 안 믿고 있었던 친구들을 우연히 여기서 만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야,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 보면 교회 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성도님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고 신방 다녀야 되고 뭐 어디도 못 가고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지. 영광이지.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얘기예요. 그분 훌륭하시고 저는 나쁜 놈인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래봬도 나는 괜찮은 거를 예수님께 바친 사람이다. 난 바친 인생이야. 괜찮은 걸. 주님이 이놈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요. 존귀하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목양하고 섬길 수 있는 우와 특권을 이렇게 막 받은
와,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잘 안 되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 특별한 데여 가지고요, 막 믿음으로 하고 더 섬기겠다고 막 그러면 일을 더 시켜요. 그렇죠? 와, 당신이 직분이 있고 당신이 은혜를 먼저 받았고 한 번 더 희생하시죠, 한 번 봉사하시죠, 한 번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뭐 온갖 것들을 교회에서 요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또 막 쌓여요. 그럼 와, 나는 바친 인생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 이놈아, 그건 아니야. 너는 받은 인생이야. 제 옆으로 와서 이렇게 보시면 제 뒤통수가 납작하거든요. 이놈아, 그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헌신의 삶을 누구나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이게 진짜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방법이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하면 다 실패하실 거예요. 내 향유를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 향유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려고 하시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향유 금방 동나요. 없어지고 억지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 야,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많이 바친 사람이야, 저처럼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딱 하나예요. 헌신이란, 신앙생활이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넘치고 넘치셔서 마리아처럼 향기로운 헌신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